오늘은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가 있는데요. 이 강의가 여러분 끝나면요, 다른 거 몰라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죄의 고백의 3단계,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 방법,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위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또 없어서 바로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LTC 2주차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정확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24페이지 이게 넘어가서 서문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지금 이 책대로 쭉 진도가 나가니까 그거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1월, 2월, 3월, 4월 제가 사형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1월리에 대해서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뭐였죠? 우리 다 외웠잖아요. 외우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계획해 오셨는데 왜 사람들이 왜 누리지 못할까라는 건데, 이 동일합니다.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그런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얘기도 참 불행한 일이죠. 근데 이제 초대교회나 지금 제가 좀 이거 벗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머리 써서. 초대교회나 현대교회를 좀 비교해보면, 확실히 현대교회는 초대교회보다는 뭐가 많아요. 그렇죠? 물질도 많고, 사람도 많고, 뭐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초대교회보다 지금 현대교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뜻에 더 부합하다거나 아니면 충만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집사님만 해도 그냥 거기도 보면 5,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집사님 딸랑 몇 명? 7명. 네. 그래도 굉장히 풍성한 삶들을 누리는데, 우리는 거의 정교회 내 집사와 돼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가 뭘까라는 거죠. 현대교회와 초대교회의 차이가. 그 원인이 뭐라면 이 성령 충만이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활한 반면에 현대교회는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절망적이게도 이 3번에 보면 절망적이면서도 가장 큰 도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그래서 오히려 이 사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고 우리가 문제가 된다라는 말을 이 책에서 적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좀 보시면 여러분 그런 거 겪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 대한 답이 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매스컴이라는 걸 또 오면 잘못된 것도 있지만, 오해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진짜 신앙에 그걸 회복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제가 한 게 이게 아닌데, 이게 숫자가 작아졌어요, 글자가. 이게 좀 보이시나요, 근데? 보여요. 이게 끝까지 딱 찾는데 이게 버전이 바뀌면서 바뀐 것 같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3장 3절인데 보이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얼마나 좋으신지 걱정이 돼요. 좀 커졌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봉독하시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나와요?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신령한 자, 세 번째는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아마 이걸 제대로 잘 읽으셨으면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머리에 담아두시고 육에 속한 사람, 소위 말하는 자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그림 설명한 게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또 하나 큰 원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크고 작은 점들은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저 의자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고 나는 나 자신을 말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자연인은 우리의 인생 밖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대부분 모든 것들을 자신의 힘과 능력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아까 지금 말한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 아까 그 말씀에는 신령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그 인생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들어와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나는 그 의자에서 내려와 모든 걸 주님께 맡겼어요. 그러므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계획에 일치된 생활을 한다는 것을 그림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능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령님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게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요 세 가지, 책에는 세 가지만 나와 있지만 사실 더 있어요. 뭐냐면 찬양이, 성령이 충만해진 이런 신령한 사람들은 항상 찬양이 넘치는 생활을 합니다. 기쁘게 생활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오늘 지금 여기 말씀했는데 우리 이장욱 선생님, 입이 붙어서 이장욱 선생님 얘기했는데, 여러분 훈련도 뭐 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시면 됩니다. 담대하게, 더 목표를 크게 잡고. 성경에는 어디를 봐도 어떤 형태의 두려움이든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암송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은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냥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전도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전도 훈련을 받고 있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거 누가 준 거겠습니까, 그럼? 답은 뻔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 이거를 이렇게 타협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 문제. 암송 얘기했죠, 암송. 암송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암송 계속 하면 됩니다. 네. 자꾸 하면 된다고 하니까는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암송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잡고 우리가 대하느냐에 따라 정말 틀려.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유 없이 그냥 하라 그러면 화를 내거든요. 왜 암송을 하느냐? 그냥 나가서 사형이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데 꼭 암송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지난주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그럼 성경은 왜 암송하라 할까요? 아니,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성경책 보고 열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암송해서 신앙생활 해본 사람들의 지금까지 우리 선배에서 계속 내려오는 그 살아있는 증거예요.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꽉 붙잡아준단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느라고 굉장히 힘들지만 우리가 그걸 붙잡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확 붙잡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송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 설교를 들은 바가 있는데 신학교 총장이었어요.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차라리 이 학생들이 와서 신학교 와가지고 신학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성경 암송을
청구조를 암송하고 갔으면 더 좋겠다. 그럼 더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내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도 아마 암송을 여러 가지 어느 정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 제가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암송했을 때 어떤 것들이 있어요? 두려울 때 딱 말씀들이 생각나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내가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을 널 붙들어. 이런 것들을 암송하고 있으면 그냥 사라지잖아요. 나 기도할 때도 막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었으라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것들을 구절구절 우리가 암송하고 있을 때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도 잘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이 가사를 못 외워 몰라. 그걸 보면서 찬양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완전히 그 찬양의 가사들을 내가 그냥 많이 불어서 알든 어떻게 했든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찬양할 때 똑같은가요? 달라요. 그냥 괜히 여러분 괴롭게 하려고 암송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저도 했었고. 너무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과거에는 안 했는데 왜 자꾸 하라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해보면은, 나중에 가면 여러분 이게 5주, 6주 지나고 나서 여러분의 입으로 분명 간증을 할 겁니다. 암송을 왜 하라고 했는지를. 이 말씀을 전하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말씀을 전한 것도, 소명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한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하고 우리에게 누가 당신에 대해 우리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전할 거에 대해서 묻는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진짜 이거 훈련 끝나고 나면 늘 사형에 여러분 들고 다니실 거예요? 그러면 좋죠. 근데 상황에 따라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형이 없으면 전도 못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 머리에 딱 사형이가 다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 저쪽 가서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 그러면 그냥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뭐 사형이가 뭐가 필요했습니까? 다 이게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지금 진도 가다가 지금 갑자기 여기서 멈췄는데 암송하다가 왜냐면 지난주에 하도 암송 못하겠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여러분 암송 하셔야 됩니다 이거. 괜히 제가 옆에서 이렇게 열을 토하면서 막 암송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가서 세 번째 사람이 있었죠.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림 보시면 이제 파악이 되시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중심에 와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걸 이런 사람들은 자기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있어서 우리 인생에 들어와 계신 거 있지만 여전히 결실 없는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많은 자존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4번이 정말 중요해요. 자신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고 자꾸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사회의 가장 비극적인 거 하나는 뭐냐면 성령 충만이 없어도 교회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누가 그런 얘기했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없이 그냥 생활할 수도 있다. 이런 분들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이런 것뿐들만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하고 불순종하고 또 게으름이나 막 근심 걱정 늘 하고 사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암송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항상 거기에 찔려 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서 남을 비평하는 태도를 갖고 굉장히 율법적인 태도로 남을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다 상속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을 내 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부모의 자원을 다 내 거로 할 수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미국 얘기입니다. 적어도 미국에 있는 90%의 그리스도인들이 패배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원을 그 능력을 받아서 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미국 실제로 텍사스에 HC가 목장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목장을 구매하다가 은행에서 빚을 너무 많이 진 거예요. 빚을 너무 가지고 늘 빚에 허덕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사실 이제 예와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그 목장 밑에 어마어마한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눈치 가시죠? 석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석유가. 지질학자들이 이렇게 쭉 봐가지고 당신 여기에 있을 것 같다 팠는데 엄청난 석유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엄청난 자원이 우리 발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허덕이면서. 그럼 그 석유 같은 퍼낼 수 있는 어마무시한 거, 그게 뭘까요? 네,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첫 번째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 그럼 어떻게 돼요? 사형리를 우린 갖다 대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신령한 사람 만났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육에는 없는데 그 성령 속죄자라고 있어요. 속죄자가 또 있습니다. 그분 만나면 성령 속죄자를 딱 들이대고 신령한 사람하고 딱 교제를 해야 돼요. 세 번째, 이 육신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을 딱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네, 또 사형리 얘기해야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방법을 모색해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궁금하시죠? 이 책에 있습니다. 26페이지. 네. 우리 세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다. 이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육신에 속한 사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 문제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의 호흡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 여러분, 호흡하면은,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 영혼의 들이마심과 내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쉬는 걸 뭐를 내쉬는 거고, 들이는 걸 뭘 들이마시는 거냐? 바로, 내쉬는 것은 죄 고백. 내쉬면 되겠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들이쉬면 뭐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이 죄를 고백하고 성령을 들이마시는 이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아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그리스도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뭡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죠. 이 죄를 고백한다는 거에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의와 감사와 회개가 있다. 동의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감사는 뭐예요? 내가 용서받았음을,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감사하는 게 감사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태도를 바꾸는 거죠. 바꾸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내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 여러분들 이제 많이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보면 사실은 동의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더 나아가서 감사나 정말 회개까지 가야 그게 죄의 고백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그냥 죄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도 많이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했지만 회개는 히브리어로는 원래 원어가 수부입니다. 수부는 가던 길을 그냥 180도 돌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돌아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뭐냐면 메타노에아. 그래서 메타는 다르다는 뜻이고 노에아는 생각하다는 것인데 생각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과 사생관과 우리의 모든 그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한 뉘우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는 원어 보면은 이 헬라 원어를 쓰지 않고 후회하다는 표현이 오히려 맞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래서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해야 그게 죄의 고백인 거죠. 우리가 회개도 한문으로 보면 회는 뭡니까? 뉘우칠래. 개는 고칠게. 뉘우치고 고쳐야 회개인데 늘 회만 해요. 그리고 개는 안 해요.
그런 올바른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 들이심이 있습니다. 들이심은 자, 또 저만 할 수 없으니까 빨간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들이심 시작.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이게 들이심이에요. 이게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하라는 그분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또 다 암송하고 있는 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건 뭐예요? 명령, 그분의 명령,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 두자고요. 명령 받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그분의 약속.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은 이겁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다시 보세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우리가 담대함을 갖는데,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뭐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 말했죠? 그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였어요. 그럼 두 개를 연결시키면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 뜻을 가지고 구하면 어떻게 된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막 제자 훈련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여전히 늘 아시죠? 헛다리 짚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계속 헛다리 짚는 거예요. 마지막 일주일 남겨두고 누가 더 크냐라고 서로 경쟁하고 했다는 것이죠. 늘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 얘기할 때 무슨 말인지 깨달지 못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러고 3년 6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 제자들이 확 바뀌어가지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래서 12사도 중에서 11명이 전부 다 순교하기까지 됐느냐?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에 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할 때는 그 예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가지고 뭐 뛰어난 능력을 행한 제자들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성령 충만이 주어진 게 아니고 누구에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별 볼 일 볼 거 없는 그런 제자들에게 임한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부터 뭐 금식 들어갈 겁니까? 뭐 성경 1도 하면 성령 충만해집니까? 뭘 하실 거예요? 착한 일을 막 하실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우리가 먼저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필요성이 있어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우리 한국에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보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경건서적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대표적인 성경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입니다. 부흥사지요. 무디하고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한 분이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고 이분은 우리 한국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이분의 첫째 아들이 중국 선교 갔다가 한국 선교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대전에서 또 이게 선교사로 하셨던 분이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 아들이 여러분 예수원 대천덕 신부 있죠? 그분이 그 또 아들입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이게 관계가 있는 분이신데 성령 충만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찰스 피니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찰스피니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충만하지 못한 게 죄일까요? 네. 저는 죄라고 믿습니다. 찰스피니는 미국의 대각성 2차 3차 대각성 운동 때 큰 역할을 했던 부흥사였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필요성이 정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나오죠? 성령 충만이란 뭐냐는 거죠. 첫 번째 보면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다.
지방. 사실 여기 있는 것도요, 제가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종종 이렇게 메시지 하면서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걸 잘 기록하신 분들은 뭔지 알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건 뭐가 막 충만하게 맞게 여기서부터 50%, 70%, 90%, 100 이렇게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지배를 받는다. 내 충만이면 나로 그냥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인 개념이 아니고 질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꽉 차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적들은 다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꽉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조건 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거 아닌가? 내가 스스로 어떻게 셀프 테스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지금 말씀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다 보면 그게 나와요, 바로. 다른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언하면 성령 충만한 걸까요? Yes or no? 네. 나보고 말하라는 거죠. 네. 노입니다, 노. 노입니다. 그러면 막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지금 병 고치는 일들만 행하여?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겁니까? No.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와 성령 충만은 다르다는 겁니다. 은사와 성령 충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은사 종류에 대해서 또 많이 좀 나와 있는데, 은사가 성령식에 나오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바울이 샘플로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은사들은 더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은사예요. 근데 저는 예전에 은사 테스트하는 게 이런 거 있어요. 테스트지 같은 게 막 있어요. 그 예전에 저는 제 스스로 제 은사를 테스트를 막 해보면 항상 답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가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제 자신을 고백하면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다른 선교단체를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칠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르친 적이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안 하고 방언하고, 성령 충만 안 하고 병 고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은사는 다른 겁니다. 이걸 완전히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도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으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주하시지만 여전히 그분을 아까 그림대로 말하면, 솔직하게 말하면 꽁꽁꽁 묶어가지고 내 인생에 들어와 계시지만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두 번째로 뭐냐면 성령 충만에는 의지적 행동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의지적 행동. 이게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감 떨어지라 하고 입 벌리고 이게 아니듯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게 있어요. 그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도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냥 이제 성령 충만은 다음 네 가지를 가능하게 한다. 사실 5개 적었어요. 이제 5개.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건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밑에서 영적 열매를 맺게 된다. 동일한 말이죠.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게 한다. 성령님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보혜 사역 중에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게 하는 역할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것 제대로 이해하거나 적용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한다. 눈치를 까셨겠지만 여기서 성공적인 삶이란 세상적인 성공적인 삶은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 좀 안타깝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타깝지만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더 역경과 고난을 맡을 확률이 더 큽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겠습니까? 구해야지요. 네. 오히려 성경 보시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더 환난과 핍박이 더 많아요. 내가 오히려 삶 가운데 환난 핍박이 없고 뭐 인생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이게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한가 이좀 보셔야 될 부분도 있어요. 스스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책에는 없는데 정말 중요한 건 복음 전파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왜 우리가 지금 전도 훈련하는데 성령 충만 얘기를 왜 하냐는 거죠, 이게.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힘이 이 성령 충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충만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성경에 15번이 나오는데 이 15번 나오는 것들을 쫙 뽑아서 이렇게 보면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연결되는데 하나는 전도하고 연결되어 있고 하나는 성화하고 관계가 있어요. 한번 샘플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간 없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밑에 쭉 나오는데 막 복음을 막 증거하는 장면이에요. 딱 그 뒤에 보면 그 무리가 다 빌기를 모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15편의 성령 충만에 나온 것들을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보면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막 전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령 충만 이거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빨리 가겠어요. 4번. 당신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4번.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 아까 처음에 뭐로 받는다 그랬죠?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가르쳐서 제가 빨리 읽을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약속을 뭐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요건들이 어떤 행위에 있다면 아마 대부분 성도들은 평생 동안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죽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사형리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내가 얘기하면서 이거를 NIV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그러니까 saved, 구원을 받았는데 뭐에 의해서? By grace. 뭐에 의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다 받았잖아요. 은혜로 다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뭘 통해서 와요?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뭘 통해서 오냐면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칠 때도 뭐라고 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그 병자한테 임했느냐? 은혜가 그 병자한테 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요, 이게 보면요, 은혜의 강이 막 흘러요. 그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죄사함도 받아야 되고 병 고침도 받아야 되고 거룩한 삶도 살고 싶고 성령 충만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런 은혜의 강이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흘러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에 봉착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믿음의 송수관이 뚫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를 연결하는 게 바로 믿음의 송수관이에요. 이걸 갖다 대야지만 은혜의 강에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다는 겁니다. 자, 적용 말씀. 시간이 지났다고 앞에서 자꾸 끊으라고 이렇게 해서 끊겠습니다. 항상 원래 그래서 얘기했듯이 이게 30분 만에 잘 안 되는 건데, 잘 끊어서 그냥 말씀드리는데,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적용을. 다른 거 우리가 다 잊어버리더라도, 다른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은 지금 이 시간 우리도 지금 구할 수 있습니다. 뭐로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셨죠? 성령 충만을 말씀하셨죠? 저도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명령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뜻대로 구하면 너가 주실 거라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오니 저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찬양할 수도 있지만,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진정한 찬양, 진정한 기도, 진정한 회복, 이런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했을 때 그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시간 없으니까 짧게 우리 2분만 하겠습니다. 2분만 우리 같이 우리의 죄 고백. 여러분, 죄가 생각 안 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도 죄라 그랬어요, 제가. 크고 작은 것들을 우리가 조용하게, 소리내지 말고 본인만 알게, 우리가 하나님께 조용하게 우리의 죄 고백을 하고, 동시에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전부 다 묵상으로, 서로 죄가 들리면 안 되니까 조용히 묵상하고 1분 뒤에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